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어느새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걸 알면서도 바울은 이제 묵묵히 마치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제 제물이 될 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쯤 해서 한 번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 성령행전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제 이 초창기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증언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증언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거의 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증언하고 또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같이 봤던 전도 여행, 시작되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그래서 사도행전은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또 전파했던 이 복음 전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또 중간중간 등장했던 빌립이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하고 전파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고 전파했던 복음, 빌립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전파했던 복음,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증언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과 베드로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과 빌립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마지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에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청해서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했냐 하면 19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복음이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는 복음이니까.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항상
모든 겸손으로 너희에게 왕래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마다 시마다 내 심령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근거가 뭐냐 하면 그 뒤에 눈물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어떻든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시험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동안 이 복음을 위해 시험을 참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굽힘없이 주님을 섬겼고,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개인에게나 그룹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힘썼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그토록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주를 섬기며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방문하여 세워진 교회들마다 가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뭘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뭐 했을까요? 증언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아말티로마이. 이게 뭐냐면 입증했다, 증명했다, 부지런히 설명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 그리고 권면했다. 그런데 베드로도 빌립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들 모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증언하는 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져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안다. 그래도 나는 거기를 가겠다. 왜일까요? 이 증언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증언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언하는 이 일이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아까 21절 끝에 있는 증언한 것이라. 증언. 디아말티로마이. 이 증언, 설명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증거하고 입증하고 믿게 하고 권고하고 이 증언하는 이 일, 이 사명, 뭐에 대해서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일 하겠다. 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전파.
예, 전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증언하는 일과 전파하는 일. 베드로도 빌립도 바울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 이 말씀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그 장로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목회자들도 그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증언과 전파.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도 케레소 이렇게 말합니다. 케리소,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왕의 명령을 받아 이웃 나라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와라 라고 하는 사자처럼, 사자, 전달하는 자, 그 사자가 메신저가 받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왕이 전해준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파하고 와야 될 때 케레소라는 말을 씁니다. 케레소. 사자가 명을 전하다, 선포한다, 가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케레소,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내 사명이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이 일이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마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도 그 소망이 제 가슴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공중에서든지 개인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것 전하려고 저는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그토록 증언하고 전파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화도 하나 없어. 아주 딱딱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내가 지금 집중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증언되었고 전파되었고 내가 받아들였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은혜의 복음이 분명하신 분들은 오늘 이 주의 만찬에 그냥 참여할 수 없어요. 마음속 깊이 흐르는 감동의 눈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이 흐리멍덩하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주의 만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증언한,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순서가 아닌 이 중요성의 순서, 그러니까 그 말의 흐름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반드시 꼭 전파해야 될, 그러니까 왕의 메신저로서 전달해야 내 사명이 끝나는, 이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케레소 해야 되는, 이 사명, 전달,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고요? 전파하였으나. 케레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왕이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는 그 일, 케레소, 전파하였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은혜의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과연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우리 한번 성경으로 증언해 볼까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 앞에 당연히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반드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사도행전의 첫 장 1장. 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알리시고자 하셨던, 그토록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증언의 내용이,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또 보죠. 이제는 아까는 첫 장을 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지성으로 사도행전을 어떻게 글을 남기고 우리에게 이것을 줄까,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말을 보낼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내용의 핵심을 좀 증거할 수 있을까?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어떤 주제를 포진시켰나 한번 보실까요? 28장 30절과 31절. 28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뭐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그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심도 있게 케레소, 즉 전파,
왕이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꺼리낌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캐베소, 어떻게 그렇게 전파했나?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마지막 장 펴놓으신 그 본문의 2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또 말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대신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미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돼서 벌써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전했어요. 1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 뭐라고 해야 되죠? 까잡수셨다, 까드셨다, 하여튼 그러셨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에 영역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지금 통치되고 있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통치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았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통치를 받았어.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 전에는 우리가 어두웠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지금 도착했다. 가까이 나왔다. 여기 지금 너희들과 연결되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 지금 여기 왔다. 누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눈앞에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어둠이, 전에는 사탄이, 전에는 죄가, 전에는 우울함이,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다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이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좀 기억해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 다시는 너희들 얼굴을 못 봐. 그래서 나는 마지막 이 메시지만큼은 꼭 좀 전하고 가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 사탄이나 어둠이나 죄악이나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나 상처나 우울함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추악했던 습성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와서 증명해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치 마지막 메시지처럼 알려주고 있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가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약간 거꾸로 가겠습니다. 21절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울이 증언한 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가짜 복음, 가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이든, 그리고 헬라인, 우상들을 절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굽신거리고 그렇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음란과 더러운 것에 정복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받아들여지고 너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자, 이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24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 앞에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거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들이에요. 죽였으나, 그러나, 자,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계속해서 2장 31절 봅니다. 31절, 2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7절 38절 2장입니다. 2장 37절 3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 말씀 크게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하신 이 일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그 통치를 받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회개함으로 전에 내가 다른 것에 어둠의 통치를 받았던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즉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아픈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아니죠, 감격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과거의 쓴뿌리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고 우울감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습관적으로 범하는 넘어지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어둠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어둠이 더 이상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이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한 내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다음은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 계속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같이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계속해서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왜곡된 죄성을 여러분 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4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나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이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하게 하실 이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여러분 여러 사도들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의 내용들이지만 바울은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한 성령으로부터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 오늘 20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 다시는 너희들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 성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같이 넘겨볼까요? 7장 55절부터 56절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그 권능의 자리, 여러분 우편은 권능입니다. 우편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56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8장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자, 9장 4절과 5절 9장 4절과 5절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계속해서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케레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지엄한 명령을 들고 가서 전달해 주는 케레소. 뭐를요? 예수 믿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
하시기,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은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은혜의 복음이요,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거룩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